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허다한 지혜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현명한 자들이라 일컫는 이들은 저들의 살 길을 저들의 생각과 지식으로 감당하려 하겠지만 비록 저희는 이 땅의 것에 어둡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저희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들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으로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옵나니 저희의 심령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으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저희들 디모데후서 3장을 이제 들어서게 되었는데 오늘 3장 1절에 보면은 말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장부터 2장까지 디모데후서 1장부터 2장까지는 당시에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그가 대처하고 또한 이끌어 나가야 되는 또한 피해야 되는 일들을 가르쳤다면 이 3장부터는 이 말세 즉 미래적인 것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권면과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제를 이미 살았고 오늘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와 오늘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사실 미래에서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도 사실 미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는 것은 사실 항상 오늘입니다. 오늘을 살 수밖에 없죠. 하루가 지나면 다 과거가 돼버리기 때문에 항상 오늘 현재를 살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살아갈 그 미래 앞으로의 길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항상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현세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실 근본적으로는 미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이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어떠한 현세적인 복을 누리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미래적인 것이죠. 미래적인 근본적인 건 미래적인 거예요. 뭐냐면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 나라죠.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고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누리는 모든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금생에서와 또한 내세의 모든 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언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참된 지혜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잘못된 방향을 잡았을 땐 우리를 뭐예요? 꾸짖으시고 가르치심으로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힘쓰시며 오직 그러한 삶이 우리 성도에게 복된 삶임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라라는 것은 분명히 뭐예요?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죠. 이것을 듣고 나서 읽고 나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주의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말세라는 건 쉽게 말하면 마지막 때죠.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말세입니다. 말세. 그런데 넓은 의미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순간까지 그 모든 시기가 뭐냐면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시대는 말세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넓은 표현에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오늘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보통 우리가 어렵다 하면서도 뭐예요? 언젠간 좋아지겠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어떠한 면에서는 그렇죠. 어떠한 면에서는 부분적으로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그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자면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1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세에 어떻게 해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세는 어떠한 때가 이른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고통한다라는 이 말이 이 신약 성경 이 헬라어로는 딱 한 군데, 여기 말고 딱 한 군데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거기에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굉장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납게 몸부림치면서 고통을 받는 그 장면을 묘사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이 고통하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두 곳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아주 작은, 그렇죠? 고통이라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뭐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니까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귀신으로 인하여서 내 의지가 아닌 그런 귀신의 의지로 말미암아 귀신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물에도 들어가고, 귀신 들리면, 그죠? 불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해요?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까요? 자신의 부모도 몰라보고, 세상에 어떠한 다른 사람과의 그런 활동도 할 수 없고, 정상적인 생각도 할 수 없이 귀신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 그러한 고통,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세에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말세에는. 그런 걸 보면은 오늘날 이러한 이 시대가 점점 고도화되고 저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가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것은 편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먹는 것 좋아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동할 때 우리가 차를 타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삶을 보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영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은 더 이상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충동적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부수거나 죽이거나 하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고통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못 말려요. 아무도. 다른 사람 못 말린다고요, 그걸.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못 말린다고 그러잖아요. 힘이 너무 세고. 그렇죠. 쇠살슬로도 묶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말세는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보면요, 사실은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저 사람이 어느 정도 밥 벌어 먹을 수 있는 직업이 있고, 저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있고, 뭐 어느 정도 사회의 지위가 있고, 여러분, 그러나 그거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이러한 말세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고통 가운데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이 교회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 정신적인, 그 영적인 짓누름, 그 고통 가운데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과 5절까지 보면 이러한 말세에, 이러한 고통이 임하였을 때에 사람들이, 이 세상이 보이게 되는 모습을 19가지로 나누어서 세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나오는 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이런 걸 다 따져보면 19가지가 됩니다. 이게 5절까지 보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스스로 깊이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이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시며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하심으로,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러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한 혹여나 내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면 이 고통 가운데 벗어나는 길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또한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복된 통로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자, 저희들이 2절 말씀 읽어보죠. 오늘 본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2절을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습, 이 마지막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먼저 8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된다.
마지막 때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여러분 고슴도치를 아시죠? 고슴도치는 무엇을 가지고 있죠? 무기로?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이 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잡아먹을 적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가시를 세워요. 가시를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움츠러들어요. 마치 요즘 밤 많이 떨어지잖아요. 밤송이처럼. 그렇죠? 자신의 약한 부위를 싹 감싸면서 온몸을 가시만 나오게 삐쭉삐쭉 가시를 세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여러분 고슴도치 이 배를 보셨나요? 굉장히 부들부들합니다. 부들부들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제가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혐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런 말 들어요. 이게 고슴도치를 과 먹으면 게 몸에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양념도 안 하고 고슴도치를 잡아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옛날에 그 노란색 큰 주전자 있잖아요. 그냥 거기에 물을 넣고 거기다 고슴도치를 넣고 그냥 삶는 거예요. 그냥 푹. 그러면 이 배 쪽이 맛있다고. 그나마 배 쪽이 맛있다고. 이제 가시가 다 빠지니까요. 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혐오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 예전에 뭐 못 먹는 게 어딨나요? 다 먹는 거죠, 뭐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고슴도치와 같은 것이다라는 건 뭐예요? 부드러운 부분은 자기를 향하게 하고 가시는 누구를? 남을 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게 이 고통스러운 마지막 때 일어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을 사랑할까요?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예수님께 항상 비판받는 자들이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이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사실은 율법을 수호하며 그 신앙을 지키는 것에 온 힘을 바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성직자죠, 성직자. 그런데 그들이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돈을 더 밝혔다라는 거예요. 사꾼 목자라는 것이죠. 사꾼 목자. 양을 보호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먹을 풀이 있는 곳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러한 목자가 아니라 털과 가죽과 살과 피와 뼈까지도 다 발라먹는 그러한 목자, 사꾼 목자잖아요. 양을 더 이상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뺏어 먹는 목자죠. 그들은 무엇을 사랑했느냐? 돈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돈은 수단이 되는 것이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일만하게 뭐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불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약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약해진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예배가 점점 축소되거나 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게 아니죠. 예배예요, 예배. 결국에는요. 근데 왜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축소됩니까? 모이질 않기 때문이죠. 모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마다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근데 왜 바빠요? 돈 버느라 바쁘죠. 우리는 그것을 다 시대가 이러니까라고 생각해 버리면 여러분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용한 양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의 것을 얻는 것보다 더할 나위 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해요?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 뭐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근데 사실 성경은 누구만을 사랑하고 그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말세는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면 그때가 언제인지 알면 되느냐? 말세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말세라는 것. 그게 징조예요. 계속해서 보면 세 번째 보니까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말세가 되면 자랑하는 것. 이 자랑한다는 것은 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하는 거 아닌 게 과장하는 것. 이 과장 잘하는 사람 옛날에 누가 있냐면 장날 가면 시장에 누가 있어요? 약장수들이 있어요. 네, 약장수들. 제가 그때는 어릴 때니까 시장에 가서 약장수를 만나면 약장수가 저를 보면 뭐라고 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그 얘기 하잖아요. 다 잊어버리셨죠? 요즘 약장수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다고 가요? 안 가요. 왜냐면 막 볼거리가 많거든요. 거기 있으면. 약장수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약장수가 약을 여러 가지 가지고 오지도 않았어요. 한 가지 갖고 왔는데 그 약은 무슨 약이야? 만병통치약이야. 이 약만 먹으면 뭐 다 나. 다. 무슨. 그 옛날에 우리가 엄마 배 아파요 하면 빨간 약 발라주고 엄마 머리 아파요 그럼 빨간 약 발라주고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그때는 뭐 약도 없고 치료받는 것도 어려우니까 그런 이 약장수들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사요. 또 혹해서 혹해서 산다고요. 그게 뭐예요? 과장한 것이에요. 과장한 거. 그렇잖아요. 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사실을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사실을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좋대요. 이거 다 맞대요. 틀린 것도 없어. 그런 시대. 네? 물건을 하나 살라고 해도 그 물건은 다 좋고 다 맞대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정치도 그렇지 뭐도 그렇지 다 보세요. 자기가 하는 말은 다 뭐라고요? 다 맞다고요. 그게 뭐예요?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이성적 분별이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그렇게 잘 배우고 그렇게 똑똑하고 다 보세요. 거기 나오시는 분들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다 무슨 명문 고등학교, 대학교, 무슨 회사, 큰 대기업, 변호사, 검사 다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거를 맞다고 그래요. 그런 시대. 말세 맞죠? 말세의 증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과장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떠한 마음을 갖는지 아십니까? 교만해요. 교만해. 그러니까 오늘 거기도 2절에도 나오죠. 자랑하는 자는 뭐하다? 교만해요. 교만해. 그러니까 자기 생각해 보세요. 자기 물건이 이렇게 좋고 어떤 것보다도 제일 좋다라고 말해야지. 어디 가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 물건은 그냥 이거 하나 빼고는 다른 게 나아요.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엔 자랑하는 자들은 교만을 함께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건방지고 오만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비방한다라는 겁니다. 2절 보면 비방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어땠습니까? 그가 사울이었을 때 누구를 비방하면서 다녔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비방하였습니다. 그는 신성모독을 하였고 하나님과 자신들의 이웃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모욕하였던 본인의 모습을 생각했겠죠.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오늘날 어때요?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경외심은 다 사라져 버렸고 또한 서로 간에 무시하며 조롱하며 모욕하는 것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모는 누구냐면 바로 자녀들에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푼 존재입니다. 이 땅의 자녀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들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아니요, 그 이후까지도 책임지는 그러한 사랑을 가진 존재가 바로 부모이죠. 그런데 그들이 부모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역하는 시대. 마지막 때는 부모를 거역한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뭐가 사라질까요? 부모를 향해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저는 그래요. 자녀들이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그들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 그게 왜 그러냐? 그거는 우리 부모가 그들에게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공경한다면 바로 그는 누구를 공경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다면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사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 부모는 누구이기 때문에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심이 바로 부모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세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러한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횡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부모를 어떻게 해요? 때리고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는 시대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거룩하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무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무정하다라는 것은 이 말세에는요, 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결여된다. 특히 여기서 무정하다라는 것은 무엇이 결여되냐면, 여러분, 부모는 왜 자식을 사랑할까요? 왜 부모는 자신의 것을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는 걸까요? 왜 그러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이것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본능적. 그렇죠? 그런데 말세가 되잖아요. 그 본능적인 것까지 결여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주변에 그런 많이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이렇게 혼자서 아이를 낳는 그 미혼모들 있지 않습니까? 미혼모라 할지라도, 어리다 할지라도 아이를요, 자기가 배 아파서 낳으면요,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을 다합니다. 진짜. 뭔 몰라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어떻게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요는 어떤지 아세요? 그냥 배 아파 낳았어요. 배 아파 낳았는데도 그 애가 배가 고픈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는지 어디가 아픈지 그것 관심이 없습니다. 간혹 보면 뉴스에 나오죠. 아기는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고 게임만 주구장창 하는. 그게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거잖아요. 짐승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배 아파서 나는 그 새끼를 사실 잡아먹지 않잖아요. 근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속에 뭘 지니고 다니는 사람? 폭탄을 지니고 다녀요. 화. 첫 마디에는 별로 못 느끼는데 두 번째 마디에서라도 자기가 뭔가 불편한 것이 오면 금방 터져버리는 사람. 앞뒤 안 가려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때리고 죽이잖아요. 근데 물어보면 뭐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왜? 그냥 화가 나서 그랬대요. 화가 나서. 화가 나서. 그게 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어떠길 원하지 않으냐면 자기의 분노를 풀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항상 화나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냐면 모함하는 것. 모함하는 것. 이웃에게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적개심을 품은 경멸과 비난조의 말을 쏟아내는 거지. 모함하는 것 좋아해. 좋은 말 하는 거 안 좋아해. 잘한 거 말하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요즘 보세요. 적이면, 그러니까 상대방이라고 생각하면, 내 편 아니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잘못했다는 것만 말하지 잘한 게 있어도 그거 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이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다른 데 가서 험담하길 좋아하는 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 절제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절제하지 못한다. 이 절제하지 못한다는 건 참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 중독이 횡행해 있는 시대. 중독.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약물이나 음식이나 아니면 취미로 여겨지지만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들.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 마약과 관련해서 그들이 쌓은 명성과 또한 물질과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인기를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해요. 왜? 못 이기고. 그 유혹을 못 이기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그리고 사람들이 어때요? 사납다. 사람들이 거칠어져요. 점점 사람들이 거칠어집니다. 요즘은 아이들 못 건들죠? 예전에는 그래도 한 고등학생 정도 되면 못 건든다. 근데 요즘은 누구도 못 건드려요. 요즘은 초등학생이 더 무섭습니다. 초등학생.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일부러 갖다 박아버려요. 걔네들이 서 있는 차에. 다 알아요. 하도 뉴스에서 봐고. 그래서 그렇게 해도 자기들이 아무 해가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더 무서워요, 사실. 그런 시대. 사람들이 거칠어져 가요. 거칠어져 가. 그리고 사람들이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을 좋아합니다. 선한 것보다 악한 것.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들도 착한 남자보다 누구를 좋다고요? 누가 더 매력 있어요? 나쁜 남자가 매력이 있대요. 남자들은 착한 여자보다? 못 들으셨어요? 거기도 똑같아요. 매력은 나쁜 여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못 살 사람, 제일 만나면 헤어지기 쉬운 사람이 착한 여자, 착한 남자래요. 버림받기 쉽대요. 버림받기 쉬워요. 그러니까 선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를 보십시오. 영화 보세요. 요즘에 그런 뭐 넷플릭스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오면서 이러한 영화나 그러한 외국 이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거 보세요. 인기가 좋다. 사람들이 막 인기가 좋다라고 보는 건 다 뭐예요? 죽이고 때리고 아니면 자극적이고 음란하고 그러한 것들이어야만
사람들이 더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게 오래 가지도 않아요. 금방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센 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악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저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죠.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배신의 아이콘이 있어요. 배신하면 누굽니까? 배신하면 누구예요? 유다죠. 배신의 아이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의 그 잘못된 것을 합리화하여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자들. 그러한 자들이 왜요? 배신의 아이콘들이 넘쳐나는 시대. 배신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해놓고 내일은 뭐예요? 자기 이익 때문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떠한 거냐면 조급하다라는 거예요. 조급하다. 여러분, 조급하다. 일을 조급하게 한다라고 할 때 보통 어떠한 일이냐면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 여러분, 도둑질은 천천히 해도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신속 정확하게 해야 돼요. 왜? 주인이 오기 전에 남들한테 들키기 전에 빨리 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악한 일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조급해져요. 왜? 빨리 해야 돼. 왜? 사람들에게 자기의 악함을 들키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4절에 계속 보면 자만하며, 이 자만하다는 것은 자기 중심이죠. 자기가 중심이에요. 세상의 중심. 그래서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한 타락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 4절에 보면 18번째로 나오는 것인데 뭐예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누구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 초반에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다 연관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 자리를 다른 무언가가 들어와 버리면 결국 우리는 더 빨리 타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번째 특징인데, 자,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이 3장 1절에서 이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속하는 사람은 누구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일까요? 누굴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가요? 이 4절까지만 보면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고 오히려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는 밖에 있는 사람이 좀 더 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5절은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특성을 가진 자들이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여기에 나오는 대상은 누구냐면 교회 안에 있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차피 말세 전이든 후든 똑같아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어디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그게 뭐예요?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들.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은 진리를 가진 자이고 저 사람은 모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감당하는 정말로 위대하고 대단하고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 같지만 결국에는 말세 때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모양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모양만 가지고 있어요. 속으로는 어때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세 징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 행위로 진리에 이른 것처럼 남에게 가장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진리에 이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에 이르르셨습니까?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진리가 있으세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에서 자유롭게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쾌락을 쫓는 나를 자유롭게 하셔요. 왜?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한마디로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들이 이제는 식상할 정도로 이 모든 것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까지? 교회의 어디에까지? 내 마음 가운데까지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능력이 없는 자는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말세의 모든 요소들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심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아니면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무언가 부족하다고 날마다 한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진리가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을 때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강도도 자신의 자녀에게는 뱀을 주거나 돌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쁜 거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아버지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고대하며 바라는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세를 살아가며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갈 이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깨달으시고 오직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 또한 말세 가운데 나타날 고통의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우리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을 통한 진리가 역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의 짐에서 해방되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마지막 때에 그러한 진리를 마음에 품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찬송